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느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해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겸손하여 서로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설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 목사님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교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지만 목사님이 바빴든지 아니면 뭔가 착각을 했든지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아무튼 좋은 설교니까 한 번 더 들어도 새롭다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역시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3번 똑같은 설교를 연속으로 듣고 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목사님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같은 설교를 3번씩 연속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조심스럽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겸손하여 서로를 섬기라는 그 제목으로 그 설교를 제가 3주 전에 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천할 때까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 저는 실천할 때까지 계속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용기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객기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아마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실천하여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위로와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대단하기는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뭉클하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에서 설교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거의 매주일 병살타를 치고 어쩌다 한 번씩 안타를 치고 1년에 잘하면 한 2번 이루타를 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하고 준비한 만큼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서 속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에서 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교인들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망치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죽 목사들이 설교를 하기가 힘이 들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제목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요? 그게 책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할까? 정말 설교를 잘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그 목사님은 거의 매주일 안타를 쳐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2루타를 치고 가끔씩 홈런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매주일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럽고 대단한 일이다 싶기는 한데 어쩌면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칫 설교자의 궁극적인 관심이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이고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 감동이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감동을 주는 것을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인들이 오늘 내 설교를 좋아할까? 내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을 해줄까? 오늘 교회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정말로 좋았다는 말을 해줄까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설교자가 도대체 연예인과 다를 게 무엇일까 싶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연예인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연예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싶기는 하지만 저는 연예인들이 사석이 아닌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나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전문 지식도 없이 그냥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연예인의 말이라면, 그냥 유명인의 말이라면 다 그럴듯하다 생각할 텐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무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을 존경합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무언가 쉼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 연예인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특별히 각박한 이 시대에는 그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연예인과 달라야 합니다. 연예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설교도 재미도 있어야 하고 감동도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목적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 디아스포라 집회인 코스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보아도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인사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저를 보고 손을 대면서 목사님 완전 짱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게 설교가 좋았다고 하면서 완전 짱이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듣고 제 외모를 본 사람들일 것이고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고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사에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설교가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한국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젊은 청년들의 고난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과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을 때에만, 그럴 때에만 비로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이상 누려서는 안 되고 내놓아야 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라는 그 말에 과연 복음을 위한 헌신의 각오, 고난의 각오가 들어있어서 그 말을 한 것일까?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에 의해서 내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며 더 이상은 내가 성공과 최고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그 의미에서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 그렇게 설교 좋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 설교 좋았다는 말에 기분이 업되어 있다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죄송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설교를 좋아하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 그 말만으로 제가 그냥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따르는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에 대한 각오나 결심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제가 연예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설교 좋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에는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연예인 멘탈리티로 설교를 하고 연예인 멘탈리티로 설교를 듣는 것이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좋았습니다라는 말보다 오늘 내가 You pleased me,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말보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날마다 싸워야 할 자아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말이 더 듣고 싶은 말이어야 합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변화이고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는 설교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를 못해요. 설교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는 몰라도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든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경우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제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는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는데 제가 그날 장애인에 관한 설교를 했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설교했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 중에 아무도 자기의 휠체어를 끌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정말로 설교를 들으면 좋은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설교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를 찾아가서 그 설교를 몇 달씩 몇 년씩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좋은 설교가 좋다고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게 설교에 기대를 걸었던 분들은 다 실망을 합니다. 설교는 사람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해서 아무리 뜨겁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설교하는 저도 변하지 않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설교를 매주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얼마나 길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론 오래 남는 설교가 있기도 할 겁니다. 가끔 저는 그래요. 교인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 참 좋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사무실로 가서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지? 하고 찾아와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설교를 듣고 바뀌겠습니까?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그냥 듣는 귀만 높아질 뿐이고 좋은 설교 많이 들었다고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감동도 그때뿐이지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법이고 3년이 지나도록 설교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인품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간에 하는 말 가운데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설교로 3년 목회하고 인품으로 30년 목회한다는 말을 합니다. 설교의 영향이 설교가 줄 수 있는 영향이 그저 한 3년 가면 잘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달이 제가 3년째 되는 달이거든요. 이제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어느 분이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약 3,00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3,000편의 설교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는 것이 없고 지난 30년 동안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들은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겠다 싶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찬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한 2, 3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아주 인상적인 글을 그 댓글로 올렸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가 해준 약 15,300끼니의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 식사들 중에 메뉴가 기억나지 않고 메뉴를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맛도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음식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동안 내가 들었던 설교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양분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저는 설교가 그렇게 양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설교가 그렇게 양분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를 하는 제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임에 틀림이 없는데 저는 의문도 좀 생깁니다. 과연 그래서 설교가 양분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은 좋은 목사에게서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설교 무용론을 말하는 분은 불성실한 목사에게서 시시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어떤 분들에게는 양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잘 듣는 수면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의 예능 프로그램을 본 것과 같은 정도의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와 성경 공부의 기능이고 설교와 성경 공부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교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좋은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혼과 관절을 쪼개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한 그것도 역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으면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을 듣는 것은 곧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설교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이 어떻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이 어떻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아주 가장 일찍 잠든 아이의 얼굴에 마커로 그냥 난리를 치워놓죠. 얼굴을 뭐 별걸로 다 그림을 그려서 요란하게 그림을 그리는 장난을 합니다. 그 학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보고 킥킥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짐작을 하고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자기의 얼굴이 아니에요. 엉망으로 막 그려놓아서 색색깔로 그려놓고 그야말로 그 얼굴에 온갖 가지 분칠과 마커로 다 칠을 해놨습니다.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거울을 보았더니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야단을 치고 자기 얼굴이 엉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막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거울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거울이 자기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 주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거울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거울을 보았다고 얼굴이 깨끗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았다고, 설교를 매주일 와서 들었다고, 매주일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것이 나를 스스로 자체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만, 그럴 때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다고 설교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마치 고급 거울을 사서 보면서 얼굴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거울을 갖다 내다 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성경 말씀 묵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고 감동이 없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표면이 거칠고 반사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돌 거울에다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 모습을 제대로 반사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울은 거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잘 만들어진 아주 그 표면이 반질반질하고 리플렉션이 잘 되는 그러한 거울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울 덕분에 얼굴에 묻은 아주 작은 티까지 볼 수 있어서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꾸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그 자국이나 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한다고, 설교가 나를 새롭게 하지 못했다고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설교 무용론을 말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설교의 기능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말씀의 기능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거울이 정말 좋은 거울이라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줄 수 있다면 좋은 설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앞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울은 못생긴 얼굴도 잘생겨 보이게 만들고 얼굴에 잡티와 먼지 같은 건 웬만한 건 다 가려줘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울이 좋은 거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좋은 거울입니다.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을 주고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기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설교가 바로 좋은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로 각박하고 그리고 쪼들리는 삶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 이 수렁에서 벗어날 것이며 여러분들이 형통하여서 크게 될 것이니까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 부르짖고 더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내가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7번에 거쳐서 살펴보았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erfect law that frees you?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이 perfect law가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이 도대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 품위를 갖춘 사람으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perfect law, 온전한 율법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죽음 앞에서 불행과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닌 영원한 기업의 영광스러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는 거울을 5,000번 5만 번을 보아도 들여다보아도 깨끗이 씻을 수 없는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세미로 살이 벗겨지도록 밀어도 지워지지 않을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게 됨으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초라하다 싶을 만큼 가난해지면 이 은혜를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내가 그 가난하기 때문에 초라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유혹을 받게 되거나 고난을 받게 될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도 초라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쪼그라든다는 말입니다. 가난해서 비참한 것 같고 부자라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돌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제대로 리플렉트조차 하지 못하는 돌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못났다 말하고 돌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잘났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재물이 많고 적음이 어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 자꾸 놓치게 되죠. 율법의 완성인 이 복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실천한다는 말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다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들이올 때에도, 고난 앞에서 마냥 초라해지고 움츠러들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은혜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란 constant reminding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저는 매주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저는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위축되고 주눅이 들 때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약하다고, 무식하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조롱할 때도,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됐다고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가거나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제가 매주일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바로 저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짐을 지지 아니하고 안식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설교가 아니군, 교회에서 듣는 말이 아니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라는 말, 그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말씀, 듣고 실천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라는 말보다 제가 한 주간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목사님 홈런 쳤습니다라는 말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련 중에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수모와 수치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제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노 목사 설교 참 좋았어라는 그 말보다 자칫 연예인 멘탈리티에서 연예인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프로모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설교 참 좋았어라는 말보다 정말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 나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감동과 새로운 헌신이 있으면 이 예배는 산 예배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큽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힘든 일 만나도 그 나라,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들이 어느 때에는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 때문에 우리가 멀리 바라보아야 할 그 소망을 놓치고 한없이 불안해하고 한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매주 예배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피곤하게 살았던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율법, 곧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